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한 예배임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어린 종을 세워주셨고 또 주일 성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어린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된 말씀 온전히 전할 때에 성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아버지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죠? 아멘. 우리가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그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4번 정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건 한 달 정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또 우리 반갑게 한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렇게 먼저 인사할게요.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샬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마음을 전할 때 뜨거워집니다. 아멘. 또 이제 우리 두 번째 인사할 때는 우리가 인사하는 거 있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기대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시작.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성수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죠.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또 지금은 저 유럽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정말 아주 비상 국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많은 시스템을 변하게 했어요. 일상을 무너뜨리게 하고, 많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국민들의 삶의 모습도 또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있다면 다름 아닌 교회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진짜 많이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주일 예배 중단, 이 주일 예배 중단에 대한 이 압박이 도를 지나친 정도로 아주 이렇게 강력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 다른 부분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제재를 풀어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자나 공문이나 이런 것들 교회 예배를 좀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안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큼은 특별하게 이렇게 강력하게 공문을 주는 등 전화도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부담감. 자, 또한 한국 교회는 여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항의와 악플에 시달리게 되었었습니다. 그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왜 예배를 중단하지 않느냐? 왜 예배 중단하지 않아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떨고 우리를 공포 속에 빠지게 하느냐? 여론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유치하고 졸렬하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헌금 감소 때문 아니냐? 헌금 감소 때문에 예배를 중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일 성수는 뭐예요? 주일 성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주일 성수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죠. 그죠?
주일 성수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하에서도 그리고 또 6.25 동란에서도 이를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그 어떤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주일 성수만큼은 지켜왔던 게 한국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 중단을 권해하는 그런 이런 참담한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중단한 교회들도 있고 또 중단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그 중단한 교회나 중단하지 않은 교회들의 이 목회자들의 심정, 또 성도들의 심정은 특히 괴롭고 슬픈 이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한심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정신적인 폭력을 하는 거죠. 종교 박해, 종교 탄압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언론은 정확한 이런 어떤 정보나 데이터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책상에서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글을 막 써놓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게 누구냐 하면 한국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새해등교회 이 소강son 목사님이 자신의 견해를 SNS에 이렇게 남겼어요. 저는 너무나 이게 공감이 돼서 그것을 여러분들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 예배를 드리면 나쁜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좋은 교회. 이런 이상한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쓴 거예요. 아주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 나쁜 교회, 예배를 안 드리면 좋은 교회. 교회가 예배 빼고 무슨 어떻게 교회가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면 좋은 교회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나쁜 교회라는 그런 어떤 이상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인 시선이. 자, 이제 우리는 빨리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아직도 조심하고 주의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프레임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많은 신자들 가운데 바로 이런 프레임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주일 성수, 즉 예배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그죠,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와, 이제 예배 형태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겠구나. 처음에 드리면서 약간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괜찮다. 이렇게도 가끔 드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영 드렸는데 드린 것 같지 않은 예배 모습이죠. 반복되는 영성 예배를 느낀 건 뭐냐면 말씀은 있고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은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촉촉히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빠져버린 그냥 예배의 형식만 남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역시 예배는 회중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부르짖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구나. 처음에 이런 모습을 가졌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예배는 역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예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하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도 찾고 또 묵상도 하고 막 이러다가 연세대 신학 교수인 김학철 교수님이 계셔요. 요즘 김학철 교수님이 참 우리 성도들이 정말 너무나 쉽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쉽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잘 풀어주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예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너무 제가 생각하고 싶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너무 같아서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요즘 성도님들 중에 특히 청소년이나 이 청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될까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나름 좋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죠? 저희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러니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주일 예배 빠지는 것만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의 사회적인 그 교회 분위기가 뭐냐면 주일날에는 다른 일도 해서는 안 돼요. 예?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주일날은 무슨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끝나고 나서 뭐 유흥 같은 것도 할 수 없어요. 영화를 보거나 여행 같은 거 꿈도 꾸지 못했어요. 예? 모여가지고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 교제 같은 것도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가 필요한데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 것, 그런 상점에서 사는 행위까지도 별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엄격했던 그 시절이 바로 제가 자라던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어떻게 예배를 빠지고 영상 예배로 대체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예요. 성경에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말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바로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이 성수의 개념이 있어요. 성수. 아멘. 그죠? 안식일의 성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의 성수를 주일 성수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그 개념부터 우리가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일요일을 주일로 정해졌을까? 가장 유력한 추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우리 지난 고난주간하고 지나왔잖아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죽으시고 토요일 날은 온전하게 하루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하느냐?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자들과 같이 교제를 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분이 행하셨던 만찬, 식사 나눔, 예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같이 기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모이는 모임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주 특별한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것이 부활의 그러니까 주일에 주님을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이 되었던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것이 초기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간씩 변화는 있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주일날로 바뀌어졌어요. 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는 이미 이런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편지를 쓴 교회들이 많죠. 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로마 교회를 보면 이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안식일이 중요하다,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죠.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해서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런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장이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중요하지 않고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고 주장하는데, 자, 유대인인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유대인인 바울, 완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그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 자랐던 이 바울이, 그런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특별한 날, 특별히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안식일에 지키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을 안에서 지키는 것에 결정적으로 그날을 지키는 것이 결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유대교의 정통의 그 관습을 따라 지켜왔던 그 유대인의 사고를 가졌던 유대인인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개념을 바꿔버렸죠. 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루를 시간을 내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드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이 꼭 일요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주일 성수의 개념과 또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것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 이제 주일의 개념이 이제 우리가 세워졌죠. 왜 주일날 지켜야 하느냐? 그렇다면 성수가 뭐예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죠. 거룩하게. 이 성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켜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지켜야 할 대상이 있어요. 무엇을 지킨다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하게 지키는 이 지키는 거에 대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개념이죠. 안식일에 대한 정신, 안식일에 대한 이 개념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면서 뒷부분이 조금 달라요. 뒷부분이. 그래서 그 뒷부분에 두 가지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성수의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 중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예?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보면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1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창조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여섯째 동안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까 너희도 그 쉼에 동참하라. 같이 쉬어라. 즉 하나님의 쉼에 너희도 같이 하나님의 쉼을 누려라. 이런 이야기죠. 즉 창조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느냐? 너 쉬어라. 너희 아들들도 쉬어라. 너희 남종과 여종도 쉬어라. 너희 들짐승도 쉬게 하라. 나그네들도 쉬게 하라. 구체적으로 쉼의 대상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쉬고 네 자녀들도 쉬고 또 뭐예요? 남종, 여종, 종들도 쉬게 하고 너희 짐승들도 쉬게 하고 나그네가 와서 나그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날은 특별히. 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쉬라고 하는 그 쉼에 대한 개념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 질서인 인간이 노동하면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안식 속에서 자신의 신분과 연령과
또 자연의 구분과 법의 보호를 받거나 못 받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안식의 기쁨과 이 영광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안식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쉼을 같이 누릴 그런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기억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예?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뭐 하나님과 같이 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 고대 그 바벨론의 안식 개념을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나 바벨론에서는 거기서는 신화들이 많잖아요. 이 신들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인간들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다양한 수고하는 일들을, 인간들을 만든 이유가 그것들을 맡겨서 그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일을 하고 자기는 쉬는 게 고대 그리스 바벨론의 그 안식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누구의 목이냐 하면 신들의 목인 거죠. 자신들의 목이에요. 또는 왕들의 목이 되는 거예요. 왕. 또는 자유인,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목이 바로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일하시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도 같이 쉬어라. 완전히 개념이 다르지. 안식일의 개념. 그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식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다가 노예들이 쉬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더 깊이 느껴지게 돼요. 당시 바벨론에서는 노예들이 쉬는 날을 가리켜서 샤파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재앙의 날을 의미해요. 재앙의 날. 그러니까 그날에는 땅에 사는 죽음의 귀신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죽음의 신들이 올라와서 집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마치 6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집들의 죽음의 신이 가서 장자들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의 이 문화 가운데 죽음의 신들이 올라와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는 너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회개하라.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로니아의 이 샤페투의 개념과, 그죠? 노예들의 안식의 개념과 우리들이 가르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고, 또 집에 나가지 않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집안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맞이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샤파투는, 그러니까 노예들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쉬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면 죽지. 와, 안 돼.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면 안 돼. 하면서 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의 개념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창조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쉬는 그 쉼을 같이 동참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지만 걔네는 공포 속에서 안식을 맞이하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을 기념한다는 첫 번째 그 기억의 이 정신이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영광과 안식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귀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기록하고, 이게 우리를 아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이 안식에 너희도 동참하고 너희도 누릴 자격이 있다. 거기에 초대하는 거죠. 이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안식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막 이렇게 울렁울렁했어요. 야, 그동안 이 안식일을 얼마나 지겹게 지켰는가. 근데 이게 지겨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쉼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와, 이게 안식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개념은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신명기의 개념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할 때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똑같아요. 똑같다가 아까 제가 읽어드린 15절의 말씀이 좀 달라요. 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 와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약간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살고 있었지. 누구에게 억압되어서 살고 있었지. 노예로 살고 있었지. 그것을 내가 해방시킨 날이 바로 안식이야. 그것을 기억해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종살이에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거기서 해방되어야 하는 존재이고 노동력을 착취당해서 삶을 유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방하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날을 쉬어라. 아멘.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정신. 결국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이 두 정신을 같이 기억하고 지키라. 첫 번째, 창조의 영광의 신들처럼 누리는 것. 또 인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나를 기억하라는 것. 아멘. 그리고 와서 이 두 가지의 구약의 정신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만나게 된 거죠. 주일 성수가 바로 그것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날만 바뀌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논쟁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있는데 안식일 날 별로 급하지 않은 사람을 고쳐 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십니까? 막 따져. 그때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아멘.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는 날이야. 이 두 가지 정신이 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일 성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그죠? 죄인들을 사랑하고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죽음에 임하셨던, 그래서 그 죽음이 절대로 진리를 이기지 못한다. 응? 그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확정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기독교의 가치와 개념이 희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마도 점차적으로 점점 더 심해질 줄 몰라요. 많이 달라졌죠.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날 이런 개념이 있었다가 지금은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개념이 없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이, 그죠? 가나안의 1세대들, 그죠? 여호수아의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사시대가 된 것처럼 지금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희미해진 개념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뭡니까? 이 정신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잘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태산이, 태양이, 우리 다니엘, 이 주일 개념, 성수의 개념을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할게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죠. 이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있지만, 그죠? 영광을